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에스겔 37장 시작. 에스겔 37장 이 1절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인데 이 굉장한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권능으로 역사하는 말씀 맞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선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항상 예로부터 이러한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선자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걸 봅니다. 진리가 없음을 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걸 봅니다. 골짜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권능으로 임하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잠깐 보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지금 선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여러 선자들이 전한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와 합하도라는 것은 바로 전자에 어떤 말을 한 거죠. 그 내용이 다음 절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주님은 와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한대요. 다윗처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택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말씀이 돼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랍니다. 방금 전자에 읽어준 말씀은 스가랴 서신에 기록되었듯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되게 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처럼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게 할 권능의 말씀. 지금 선자에게 임한 말씀은 여러분이 늘 성경책을 봤던 그 성경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게 할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으로 오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존에 자신들이 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보고 있는 말씀을 밝힐, 알게 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사.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끌고 와서 그 모든 걸 밝히 보게 하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진리고요. 이것을 읽어주는 것은 37장의 내용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님은 다시 일으킬 거래요. 그리고 그 타락한 곳을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타락한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킬 거래요. 다시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6절로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세우는 주님, 그리고 17절은 이방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스가랴 서신에 기록되듯이 연약한 자를 다윗처럼 된 자를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들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주를 찾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자들이에요.
이 내용은 뭘 뜻하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면 모든 자들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어 자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자신을 찾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찾게 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으로서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혼인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주를 찾는 이유는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을 내어주어 그들로 자신 안에 거하게 하여, 그리고 다시는 그들 안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역사래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다윗의 무슨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는, 또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찾게끔 구하게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게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도록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와서 그것을 알게 하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할 말씀까지 전한 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이 장면은 바로 그 말씀이 임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그 신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라는 것처럼 이는 성령, 진리로 이끌림 받아 데리고 가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께는 벌어질 일을 보고 있어요. 열방에 흩어진 만 백성을 불러 모아서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정결케 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들, 돈, 명예, 권세, 자기 이익을 쫓는 모든 우상의 가정스러운 모든 물건들을 주님께서 다 제하고 정결케 하는 날이에요. 주님은 세상에서 때 묻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때 묻은 모든 모습을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고 그 모든 걸 제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영원하게 행할 수 있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존재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마치는 날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의 새롭담이고 여러분들의 온전케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다고. 자신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의 빛비침이 임하였다는 거. 그러한 내용으로 알아들어야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다 우리 구주 주님이에요.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여러분한테 입혀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뼈 저 뼈마다 떨어질 것도 예수님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 그렇게 그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뼈 저 뼈 선전하신 모든 말씀이 맞아떨어지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어지는 거고요. 이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내주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와서 그분이 그 모든 걸 마치고 올라갔던 그 영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육체라고 여겨지는 말을 합니다. 육체의 생각, 육체를 따라 말하는 말, 육체를 위한 말, 다 이게 육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했고요. 그 힘줄이, 그 살이 입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했죠. 너희는 내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자체가 자신이 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예수 안에 거하도록, 예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예수를 전하였고,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그 말씀을 쫓아 그들이 그 안에 거하여 행하려고 하니 그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내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내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비에 새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진리로서 성령으로서 바로 여러분 내면에 역사할 수 있도록 육체의 신비에 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면의 영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말씀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이고요. 여러분 내면에 역사할 그리스도 영이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할 힘줄로서 살로서 입혀질 그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른 뼈대로 다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주를 찾고 주를 찾아야 주님이 여러분한테 임하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그 진리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사람들의 모든 심령을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에 뼈가 가득하였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 살겠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해 주려고 욕심을 내고 명예, 권세, 그리고 자기 이익을 쫓기 위한 이기적인 모든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을 보아라. 나를 믿고 진리를 따라야 될 자들이, 나의 가르침을 쫓아야 될 자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자들이 욕심을 하고 탐욕을 하고 살고 있다. 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불의로서 욕심으로서 탐욕으로서 제 가운데 살고 있고,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나의 성읍은, 나의 예루살렘은, 나의 몸된 선조는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내가 뿌린 그 말씀의 씨를 받은 그들은 아멘하고 받은 땅에 그 씨는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천은 가라지 엉겁기만 가득 차여 있대요. 에스겔은 바로 그 마른 뼈들, 진리를 향해 죽어있는, 진리를 향해 말라있는 뼈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거예요. 생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한 생기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의 그릇됨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빛과 소금이 될 여러분들마저 그들과 같은 자가 되었고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예수님이 있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불타버린, 그리고 세상 걸로 검게 그슬림 받은, 그리고 진리를 향해 죽어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말라있는 뼈들을 보고 지금 에스겔과 지금 대화 나누는 중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님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다시 그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냐? 세상의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다니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할 그 빛이 될 수 있겠느냐? 세상에 맛을 내어 서로 간에 화목해 하고 서로 사랑하며 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소금이 되겠느냐? 하고 주님은 지금 에스겔한테 묻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심령이 메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팔복이라고 표현하죠. 그 팔복신앙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훑어보면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행할 행실들이에요. 돈 벌고 돈에 대한 욕심을 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복은 거기에 한 절도 없습니다. 다 영적인 복이에요. 긍휼여김으로 긍휼여긴 자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는, 마음에 청결케 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는, 거룩해 질 수 있는 복에 대한 복만 얘기 나옵니다. 시편 1편처럼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 자, 복이 있어서 세상의 물질적인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의 복이 아닌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복. 시편 1편은 복을 얘기합니다. 진짜 복은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악의 깨를 쫓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가증해지지 않습니다. 위선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속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속으로 어떤 걸 관계와 계계를 순수를 숨기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관계와 계계를 계략을 숨겨서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악의 깨를 쫓지 않는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게 순수해갖고는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선 당하고만 삽니다. 그건 목사님 굶어 죽으란 소리입니다. 육체를 따라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무익하니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에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주님은 정확히 기록했는데 그것을 흘려보는 겁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해도 주님을 믿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 말에 귀를 기르지 않습니다. 왜? 세상살이가 더욱더 시달려지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복음의 전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바로는 더욱더 세상 일에 매이도록 먹고 사는 거에 맹진하도록 일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역생활에 더더욱더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때 역사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육체는 무익하다.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영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래서 전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에 따라 살게끔 말합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도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 그래도 살고는 봐야지. 그 말에 귀를 기르지 않습니다. 난 가난해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망해도 좋아. 나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죽어야 사는 자니까. 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은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 소리에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요. 이건 주변의 바람이에요. 이제 자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신에게 직접 타격을 주어 흔들릴 수 있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환경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또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를 믿는 명안에 진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후패해질지라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 뒤에 그 영혼을 흔들 만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제 가족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매여서 흔들려서 결국은 진리를 포기하고 결국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섭니다. 왜? 그 바람을 못 견디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흔들릴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보호자로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 악인의 길을 쫓는다면, 육체의 유익을 쫓는다면, 정욕을 도모한다면 자신이 죄인에게 쓸 수밖에 없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뿌린 대로 건다고 오늘 하루 일과의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악의 길을 쫓아 내가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상 머리 위에 앉아서 내 자신의 유익을 쫓고자 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세상처럼 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염려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돈이 신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그들한테는 구주가 되었어요. 왜? 육체에 따라 살면 돈과 명예와 권세가 그들의 구주가 됩니다. 하지만 살고자 육체를 죽이는 자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건 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십니까? 나쁜 짓 하면서 보호를 바라면 안 되죠. 주님이 친히 여러분 구주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면 안 되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살고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고자 했다면 주님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인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의 신, 그 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나로 살면 살리라.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눈 뜨고 그로 말미암아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마다 죽으며 진리를 따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행하였더니 이제 내 안에 산 자는 그더라. 예수 나오죠?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걷는다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진리를 잃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물질적인 복을 원하는 거고 살고자 죽는 자는 자신이 구하고 쫓을 수 있는 건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건 진리뿐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다른 걸로 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자신의 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악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의 꾀 그러면 나쁘게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는 악의 꾀가 나쁘게 보이지 않고 자기한테 가장 친한 벗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로 가장 복된 것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한테 친한 벗으로 다가와서 돈 버는데 또 저기 가면 이걸 얻을 수 있어. 이러면 모든 게 다 형통이 될 거야. 사업도 교회도 모든 것도. 그들은 그래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쫓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이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악의 꾀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는요 확 달려들어온 게 아니에요. 서서히 침투해 들어옵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정이 뜨겁고 주님을 향해서 목숨 버릴 만한 불타오르는 그 모든 마음을 그 마귀는 들어와서 다 걷어나갑니다.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모든 걸 잃자도 두려운 게 없다 할 정도로 불타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마귀는 그 불을 꺼야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수 있거든. 그래갖고 마른 뼈가 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게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길에 쓰게 되고 죄의 길에 쓰게 된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낮추고는 남을 정죄하는, 자신을 높이는, 남을 우습게 보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상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 말석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하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요 자동으로 말석이 않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살 수 있고 자신을 낮춰야 주님 높이니까. 아멘.
그들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자신들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낮춘 자들을 진리대로 상속에 앉힙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도들과 과거의 선자들과 과거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외적으로는 자신을 낮춘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항상 상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시야로서 살펴보는 독수리의 영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소각시키고 소멸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면 자신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그 열정을 뺏어갑니다. 가족에 매이게, 자식에 매이게, 그리고 세상 일에 매이게끔 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도 없고 주를 위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한 열정은 하도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급급해서 거기에 시달리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교회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이에요. 복음의 전도자가 아니라. 그래서 뿌린 대로 건다는 표현을 지금 쓴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도 여건도 자신에 대한 일도 자기 가족에 대한 일도 자기 자녀에 대한 일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게 딱 이겁니다. 욥의 고난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욥의 고난을 깨닫게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들한테는 이 환경이 화고 재앙이고 자신을 망케 하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봐도 복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육체에 있는 존재에게는 그러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야는 망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죄가 있어 매를 맞는 모습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향한 끝없는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에 있던 모든 모습을 다 걷어내고 그 전의 믿음보다 주님을 향한 영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욥을 세웁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제 빼앗기지 않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제 걷어내지 않고 시험 받아도 시험 받지 않는 사탄한테 이제 시험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도 그한테 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영원히 굳게 세울 복을 그에게 세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진리에 따라 이 진리를 믿고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모명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기 위해서 날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사역자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빛을 믿고 빛 가운데 다니다가 이러한 환경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복인 줄 아세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면서 세상 것은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은 자신의 오늘 더럽히지 않는 그 깨끗한 모습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생으로서 갚아주는 자리예요. 성경을 믿으세요. 모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그들은 부여치 못하고 후패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부유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육체로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름으로 많은 걸 잃는 자를 보고 주님 말합니다. 네가 지금 진리를 따르라고 잃어버리고 있느냐? 네 명예도 권세도 네 부유함도 네 가족도 네 자식의 돌봄도 네 자신의 일도 네 자신의 기쁨도 나 때문에 잃어가고 있구나. 즐거워야 될 자리에서 네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에 대한 삶과 네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걸 나로 인해서 잃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이를 믿고 따르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했어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한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난 능치 못할 염자다. 나는 이 모든 걸 창조한 자다. 난 끝없는 세계의 주인이다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고 그 진리대로 행하느라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고 있냐? 두려워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이 진리를 따르라고 너에게 일어나는 그 슬픔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너의 벌거벗음을, 이 진리를 따르는 이 은혜로 결국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영원한 기쁨으로, 그 슬픔을 춤추는 것으로, 가난함은 영원한 부유함으로, 너의 벗음은 내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지리라. 할렐루야. 받아자 말을 쉬어라.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이 진리를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치를 받고 환경을 통해서 근심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상함받아서 세상살이가 힘들 정도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물질적인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은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르는 자들은요, 그 타격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참수하거나 자학하거나 자신을 비할 어떠한 수치도 타격도 받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라는 것을 온 세계 만민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영광이로다. 예수의 오주. 아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할 생기가 너희 몸속에, 네 내면 속에, 네 육체의 신비 속에 들어가리라. 그로 인하여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4절 5절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거고 그 마른 뼈들은 다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육체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몸에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이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들로 바로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생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로 다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신 날이래. 잔정책을 통해서 읽어드렸죠. 이러한 은혜는 바로 해가 떠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은 없어요. 빛도 없고 소금으로 살아갈 인간도 없고 빛으로 살아갈 인간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해가 떠올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날의 그 은혜는 해가 떠올라 여러분을 향해서 비생하는 것처럼 빛이 되게 여기서 날아오를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서 세상에 나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뉘우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도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어 주님 뜻대로 예수님을 닮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알아봅니다. 바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피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기가 들어간다니요.
그래서 4절 5절에 주의할 말씀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날의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생기가 들어가 다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날이 있대요. 그 은혜의 말씀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영혼을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살리는 말씀이래요. 그게 뭔데요? 말씀할 때 여러분한테 생기가 들어갈 거래요. 어떤 생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지는 겁니다. 예수만 구할 수 있도록. 이 육체를 부인하며 육체를 따라다니며 육체의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았던,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의지하며 진리를 경외하며 진리를 바라보며 그 진리 가운데 행하였던 그 생기를 들어가게 하여 마른 뼈대가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육체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가 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지고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행하시는 여호와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하신 거룩하게 하신 나에게 영광 주신 주님을 알게 되는 영혼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영혼들이 메마를 때, 그리고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할 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핍절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 세계에 역사할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날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 응하게 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거래요. 그때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입을 거래요. 그리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란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이래. 영광으로다 마음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6절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힐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힘줄이 입혀진대요.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뼈에서 힘줄이 입혀진대요.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살이 입혀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가죽이 덮여진대요. 그리스도 오시네. 이 6절만 봐도 여러분 자신의 행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힘줄이, 살이, 가죽이 덮여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이 새롭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생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말씀의 생기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힘줄과 살을 가죽을 덮어 입힐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든다면 잘 봐. 그 중에 단 하나도 예수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 요한복음 1장에 써있듯이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길 거다. 지금 이 6절은 바로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입는다는 그 옷입니다. 그 살이고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올라온 그 주님의 영적인 옷을 입히는 날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입혀준대요. 그래서 그날에 썩을 여러분들이 썩지 않게 되는 것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분의 옷을 입어야 내가 육체를 부인하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죠. 왜? 이 육체를 이기고 하늘에 올라온 분이 예수님이잖아. 우리는 다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자,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씀할 겁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리고 지금 네가 다시 보는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나를 다시 살린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였으나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신이라. 영광을 얻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예수의 아버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원함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만족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체가 기뻐할 자리는 자신이 잊지 못합니다. 왜? 진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왔던 길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 모든 걸 잃었고 남들이 즐기고 웃고 행복해할 때 육체에게서 그런 즐거움을 하나 얻지 못합니다. 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라고 몸은 후패하여 몸은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상함 속에 있어요. 그들은 즐거울 줄 모르나 영적인 존재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속이 탑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르라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적으로는 내가 만족하고 육적으로는 즐거운 일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영으로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부유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신을 정직하는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 보호자로 있을 것이며 그 진리 따라 행하는 너에게 내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굳게 세워주고 진리로서 진리의 영광 속에서 네 자신이 발견되시도록 나는 그 진리를 보호하는 자라는 것을 온 세계 모든 자로 너로 알게 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진리를 철저히 보호할 겁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진리에 따라 행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진리를 보호할 거예요. 그 진리를 지닌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하세요. 아멘. 주님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을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믿고 주님을 믿고 진리 따르라고 복음대로 살느라고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라고 여러분들은 남에 비하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내 양은 너의 겉모습을 보지 않을 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을 알아보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아무 전도도 차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 교회에 세우고 교회에 있던 그 주회종은 떠납니다. 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전도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때도 어떤 전도도 찾지 않고 나갑니다. 보세요. 하나 얽매는 것 없이 그 영혼의 자유함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지역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돌아본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전도도 찾지 말라는 아버지의 뜻을 잘 기다려보세요. 그들은 그래서 어디에 가도 복음의 전도자로서 매이질 않습니다. 왜? 그들은 육체의 원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진리가 있는 자요. 진리가 있으므로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영혼에게 쓴 겁니다. 진리가 섰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진리를 보호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도록.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들의 보호자인 것을 온 세계로 알게 할 것입니다. 받을 자,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세상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길 바랍니다. 시편 1편 믿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잃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반드시 죽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영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자들의 현상이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자녀들은 자유합니다. 그들은 육체에도 매이지 않고 세상과에 매이지 않고 가정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그들은 행하는 자예요. 만약에 매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죄의 길에 쓸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주의 종들은 가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가장 올바른 대로 이끕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제 그들의 모습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에이 무슨 말로만 부자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따라 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들은 그 은혜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난함이 창피했지만 이젠 자신의 가난함이 자신을 부귀하게 되게 한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제 벌거벗은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 볼 겁니다. 세상은 벌거벗은 거 보고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드러내며 비웃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열국의 수치의 욕을 두려워해서 그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의 손가락질 하지 못할 만한 어떤 것도 몸에 거치지 않고 취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늘로서나 세상으로서나 수치받지 않을, 부끄러움 받지 않을 은혜를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쫓아 그 가르침을 쫓아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이 은혜가 우리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 영광 홀로 받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나이다.